주사랑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말은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호국은 바로 사랑, 나라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역사 의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의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국, 그리고 나라 사랑,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통일 전망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함께 가신 분들은 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6.25 참전 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녘 땅에 가족을 두고 내려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통일 전망대에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또 통일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던지요.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통일이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그래서 통일이 까마득한 것 같은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통일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호국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현재 이 나라의 경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불투명하다, 앞으로도 더 나아질 가망성이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치 이슈들을 보면 참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공정이라고 외치던 정치가들이 그들의 삶이 부패한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된다는 다음 세대는 어떠합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졸업해도 갈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인구 절벽을 체감하고 있는데 요즘 세대들의 결혼 의식은요, 결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17.7%밖에 되지 않습니다.
80% 이상이 결혼은 선택이라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아이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이 아이들이 내 삶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봐도 또 인구 대비로 봐도 젊은 세대의 가치관으로 봐도 건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조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물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복음 전파를 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교회로서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변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독일 교회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인 볼프강 후보는 교회는 실존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나와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현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 영역의 발전을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변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그들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586년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스겔을 완전히 멸망당한 그 땅에서, 바벨론의 그 현장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바로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로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폐허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시체와 같이
희망도 없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먼저 그 땅의 영적인 상태, 또 처한 현실, 그 상황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외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만에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대한민국 조국은, 우리 민족교회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고, 남녀 간의 갈등, 젠더 갈등은 너무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의 성추문, 또 교인들의 몰상식한 행동들을 보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혼부부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들의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영적으로는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이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마른 뼈 이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뼈 생명이 없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에스겔에게 질문했을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지 오래된 이 뼈,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이 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석규라는 배우가 김사부의 역을 감당해서 열연했죠. 이 김사부가 한 그 명대사가 있는데, 내 구역에서는 살린다, 내 구역에서는 살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구역에서는 살린다. 함께 있었던 의사들은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데, 이 김사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 기술, 의료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환자를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토는 내 구역에서는 무조건 살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역에 들어온 모든 피조물 내가 다 살린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된다 안 된다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마른 뼈 앞에서 선 이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마른 막대기에서도 새싹이 돋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며 광야에서도 길이 만들어집니다. 소망 없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버린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정원아, 우리 하늘 담은 교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정원아,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부흥성장하겠느냐? 정원아, 우리 교회 연약한 환우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겠느냐?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나를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아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요, 위기는 기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리는지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첫째로 생명이 없는 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뼈를 향하여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좀 덜 딱딱한 뼈, 덜 굳은 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도무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입니다.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뼈가 살아납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붙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그 뼈들이 제자를 찾고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전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던 그 뼈가 이제는
생명을 갖게 되는 뼈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뼈들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들입니다. 이러한 시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이었던 아담에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생명이 없던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라 삐뚤어진 그 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존재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역들을 넓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마른 뼈로 존재하는 군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성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확장해 나가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종교 영역, 문화 영역, 교육 영역, 그리고 지산동과 법물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호국, 그리고 나라 사랑, 이것에 대한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호국입니다. 제가
알바니아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꿈이 생깁니다.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예수 믿는 교사가 되겠다고, 예수 믿는 경제인이 되겠다고 소망이 없던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사범대학을 들어갑니다. 경제학과를 들어갑니다. 정치학과를 들어갑니다. 의사가 됩니다. 외국인이 전하는 서투른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을 저는 그 현장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 이 대한민국 조국은, 우리 교회는, 교회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 내에 잠자는 그 영혼들을 깨우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관 신방을 하면서 결석자들의 상황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 곳에 가지 못해도 지산동과 번물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직장 동료를 살리는, 이웃 주민들을 살리는, 이 지산동과 번물동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를 떨쳐버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호국,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